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 번을 서로 얼굴을 한번 둘러보시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반갑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와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고백할 터인데 어떤 고백을 하실 거냐면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벌써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정말 다시 한 번만.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구원하고 잘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되새기며 예배 가운데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니 받아주소서.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 사람들, 여러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제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이루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을 유연함으로 과신하지 않으며 선한 말씀 안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어진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같은 처지인 이 땅의 이웃들을 기억하사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고 깨어진 것들이 바로잡히는 회복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4대 비전대로 살아내고 살리는 위로와 소망의 통로로 몸된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시절을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으로 순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족, 일터,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치료 중이신 사모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부작용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가장 알맞은 치료를 받게 하셔서 견고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사 목양 가운데 새 힘과 영적인 부요함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소서. 사모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과 지체들의 모든 중보가 연락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되어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응답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팀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 베푸시고 그 가정과 사역, 학업의 길에 등불 되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불편하고 갈등적인 그런 관계도 있죠. 그러면은 하여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서로 문제를 풀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서로 같이 문제를 풀면 좋은데 좀 잘 안 풀릴 때는 좀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가 먼저, 또 지도자가 먼저, 그리고 형제 사이는 형이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면은 훨씬 부드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좀 뭐랄까요,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인간의 죄,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순전히 인간의 잘못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디바이드 했다.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난 속에 거하게 되어졌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행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제 불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묵상해 가는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말미암은 징계를 말씀하고 있었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망하여서 종로를 할 것이지만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70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뭐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신 분은 아니지만은 마치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도 62장입니다만은 61장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6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면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듯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임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 물론 2차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기름 받은 세 직분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왕. 근데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잖아요. 1차적으로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시키실 그분을 이곳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의 그런 어떤 각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요, 메시아의 각오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자, 무엇을 하시느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온이랑 예루살렘은 똑같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을 하나에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시온 이렇게 할 때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은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빛이 없어요.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느냐? 시온의 애가 빛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그 일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냥 간두고 싶고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시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이죠, 사도들. 이 사도들이 참 주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구제. 근데 구제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은 항상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누구 중심으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차별을 시키고 끼워주지 않고 나면요, 여러분 속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들도 너무 바빠가지고, 사도들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일거리도 많아지게 되어지고, 뭐 손이 적으니까 분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제 이런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무슨 일에 전념하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사역자가 할 제일 중요한 일, 말씀과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잘하면 좋죠. 다른 것도 잘하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예.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시온을 향하여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고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쉬지 않을까요? 이분이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백성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업을 쉬지 않겠다는 그 말 아니지 않겠어요? 그분이 직책이 선지자인데.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며 섬기며 구제하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비즈니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뭔가 로마에 대적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전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 너 공부만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나를 잘 봉양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한테 정죄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일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자, 그래서 빛처럼 햇불같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 속에서 온 열방에 빛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햇불을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게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키워갑니다. 지금은 신앙이 어리지만은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임하에서 일을 할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각오와 목표와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자녀들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갈 때 그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하여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확정적이랍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공의와 그들의 영광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여서 바벨 나라의 포로를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그들을 보면서 영광을 하는 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새 이름으로. 그 새 이름이 나중에 4절 12절에 나옵니다. 새 이름. 예. 새 이름이 나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그것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이나 왕관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손에 있는 거거든요. 왕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관이잖아요. 권세.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그 왕위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가는데 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분이거든요. 능력 있는 손이거든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이름을 이렇게 냈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름받고 있거든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버림받았다. 너희 신도 너희를 버렸다. 그러냐, 그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황무지. 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성의 마음도 무너져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에서 그 약하고 무뎌지는 백성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황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자식이 버린 자식, 버림받은 자들.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버림을 당하면요, 버림을 당했다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버림받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어떤 고독함이라든지, 내가 버림을 당했다는 거기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말로 다스는 분노라든지요, 이 삶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요, 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너를 버린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부르냐? 헵시바라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헵시와 뿔라. 이전에 강상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마닐라 가서가 장로님 됐었습니다. 우리 그 필리핀 전체 한인회 회장도 하시고 그렇겠죠. 이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리조트하고 골프장을 했지요. 근데 그 리조트를 하게 되는 것은 세부에 도착한 사람들 잠시 리조트에서 자고 그 다음날에 이제 골프장이 좀 머니까 골프장 바디안 쪽에 있었거든요. 바디안 쪽으로 모셔간다 해가지고 이제 리조트를 했는데 그 리조트 이름이 헵시바와 처음에 뿔라였어요. 뿔라. 그 어려운 이름을 쓰세요. 어려운 이름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그리고 사실 이사야서를 잘 안 보는 분들은요, 헵시바가 뭔지 뿔라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알지. 일반 사람들은 헵시바 뭐 새로 나온 벼종인가요? 뿔났나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자매가 있었다. 헵시바라고. 그죠? 그 자매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좀 귀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뜻은 너무 좋습니다. 헵시바와 뿔라. 그 헵시바는 뜻은 내 기쁨이 그 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안에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인,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 예.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헵시바, 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뭐. 회복시키겠다. 그 이름을 헵시바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 여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한 부인이다. 그러니 사실은 신부잖아요. 신부로 삼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마 이 헵시바라고 이름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하고 이사야는 동시대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예언한 선지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부인 이름이 헵시바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왕비를 간택할 때에 좀 아무나 간택했겠습니까? 가장 기쁨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간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헵시바라 부른 거예요.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어요. 나의 사랑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여러분 우시야는 참 죄송합니다. 우시야이고 므낫세. 자, 우시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였는지 55년 통치했습니다. 55년 통치하는 동안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손자 이제 요시야 왕이 회복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하여튼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약해져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거기에 큰 나라가 망한 일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헵시바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의 엄마 이름이 헵시바니까. 그러니까 헵시바는 자기 남편인 히스기야 왕에게는 기쁜 아내가 되든지 모르지만은 이 아들 므낫세를 키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가 못했어요.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으니까. 이런 55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도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지고 나라가 흥황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55년을 나라를 망쳐놨으니 이런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또 히스기야 왕하고 친하니까 그 부인 이름을 보고 아마 여기에 아이디를 낸 것 같아. 헵시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원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겠거든요. 므낫세를 보게 되지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헵시바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이스라엘을 헵시바로 부르겠다는 거죠. 나의 기쁨이다.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 여인 속에 있으니까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아가사의 말을 빌으면 나의 어여쁜 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뿔라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이 뿔라는 이름 자체가 결혼한 자입니다. 결혼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든지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게 뿔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뿔라라 이름,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 순전함이 사라지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정결함이 사라진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버림받은 여인 같은 이 여인을 불러서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부인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사야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요 불행이고 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의 대명사가 고아와 가부잖아요. 그죠? 가난하다, 적신, 너무 가난하다, 고아와 가부입니다. 근데 주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결혼한 자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결혼한 자다. 하나님께서 뿔라라 그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헵시와 뿔라는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 이름이. 한 번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버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다, 나와 결혼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새로운 이름이 있을까요? 이만큼 놀라운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사야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호세아야, 결혼 좀 해야 썩었다. 그랬어요. 그 정해줬습니다. 누구를? 자,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미 음란한 여자예요. 창녀입니다. 그 여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일에 더 열심히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그러면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호세와 고멜 사이에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요, 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루하마. 그래서 뭐냐면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로암이라고. 아미는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렸다.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요, 1장 마지막 2장 초에 가면요, 이름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이들을, 근데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졌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으신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흩어가지고 없었는데 다시 심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루아마는 이름을 루아마로, 긍휼이 이름을 받는 자로, 그리고 로암미는 암미로, 내 백성으로 다시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이름이 바뀌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신부, 나의 기쁨, 헵시바다, 뿔라라, 내가 결혼한 연이다, 나의 신부다, 나의 의번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이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여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친구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찾아오셨구나. 내가 이 어려운 곤란한 그런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느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느냐? 끊을 수 있느냐? 한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위험입니까? 가림입니까? 적신은 벌거벗음. 적신이 벌거벗으니까 뭐 가난이겠죠. 가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한다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만든 이름인데, 그들이 바벨론 망한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도 그들이 범죄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회복을 시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또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 그 21장에 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 이리 오라고.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신부를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누군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요한에게 뭘 보여준 줄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쌓여있고 그 빛은 정말 귀한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수정하지 맑은 벽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하늘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나요. 보석처럼.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사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불려지는 교회, 소속된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보석처럼 하나님의 빛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자체가 교회잖아요. 천국 자체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 죽음이 없는 곳에,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천국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잖아요. 물론 이 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304장 찬송가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너무 커서 정말 참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는 물론 남녀간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더 넓게는 주님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부르잖아요.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었었어요. 우리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주저앉아 있고 말이죠. 내가 이런 행동과 저런 처지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나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뵙는 자가 있나요? 일어나세요.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둡고 힘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까지? 저 나라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말이죠. 나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이 찬송을 할 것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예, 찬송을 할 것인데, 제가 참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다가오는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래서 주여,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저앉지 않고 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 여러분 친구 따라 장에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친구 따라 장에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기뻐하는 자야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거부합니까? 손을 잡고 가야지요. 그 중에서 동일하게 우리랑 하여 낙심과 절망 있는 우리랑 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와 결혼한 신랑이다. 신부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요청에 우리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5절에도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아내는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금은요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자 그러면은 6절에 보면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역이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기름 부은 자의 사역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만 해가지고 다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러분, 뭐냐면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살피며 경계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기들을 지키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파수합니다. 기도로 파수하고 말씀으로 파수하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에게 어떤 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파수하는 파수의 제일 큰 힘은 말씀과 기도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지키고 교회를 지키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래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무엇으로 하면 기억할까요? 저도 여기 오래 있으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기억날까? 예, 교회에서 헌신했던 분들. 그런 분들 기억납니다. 헌신했던 분들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자들, 어디 가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쁨에 찬양 올려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저는 말이죠, 많이 구제하고 남을 돕기도 많이 했습니다. 난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 이 사람은 항상 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할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며 그 날을 바라보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7절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자기 임무를 감당해 가는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일과를 감당해 갑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위에 소란도 있습니다. 잡음도 있어요. 공격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는 때로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럴수록 주님 오시면 더 가까워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더 박해가 심할수록, 더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그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은 지금 신앙을 하면 교회죠.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갑니다. 그러고는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
8절 9절이 여러 가지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 마지막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확장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방해되어지는 건 제하여 버리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라 그래. 깃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행 가면은 하도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사람을 못 찾거든요. 깃발을 쫓아가면 됩니다. 깃발. 그 깃발 안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이드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시간을 1시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 분수대 옆에 있는 빨간 깃발 아래로 오세요. 여러분 뭐 분수대 앞에 뭐 빨간 깃발만 있겠어요? 노란 깃발도 있고 블루 깃발도 있고 많지 않겠어요? 근데 빨간 깃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빨간 깃발. 그럼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확장 공사를 하고 보수 공사를 하고 그러고는 방해되어지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민하여 깃발을 올려라. 깃발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하셨고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죽게 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넓게 닦아놓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거리에 사람을 보내가 불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골고다 그 위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말이죠 만민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하신 거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땅끝까지 선포를 모든 일박에 선포를 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냐? 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좀 말 좀 해주라. 딸 시온에게. 지금은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야 내 딸 시온에게 좀 알려줘. 내 딸 시온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 1차적으로는 이 구원은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말합니다. 너 미래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자녀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임하였다. 보라 상급이 거기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기서 상급과 보응은 말이죠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쟁하면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만일 전리품을 구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상급이라, 우리가 그분의 보응이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리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긴지 몰라요. 그러면서 12절에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옵니다. 헤시바와 뿔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이끌어서 찾음받은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새 이름 주셨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에게도 새 이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랑이신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사야가 1차적으로 이사야,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날 이를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그 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평상시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힘을 내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소리 닿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덤밀한 곳에서 닿기 원하네. 부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닿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덤밀한 곳에서 닿기 원하네. 무더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닿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덤밀한 곳에서 닿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닿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덤밀한 곳에서 닿기 원하네. 부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며 또한 절망 중에 있을 그때도 놀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총을 얻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heb시바라 불러주시고 뿔나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며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어여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함께 가자고 용기를 주시며 격려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담하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안절부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내가 때가 되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수의 말씀을 믿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앉는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손을 붙들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님과 새 이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고귀하고 귀하신 그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우리를 하나님이여 왕이여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름, 하나님 그 놀라신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더 넓게 더 힘있게 선포하며 증가하기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다시 빛 앞에 주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을 내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를 살아갑니다마는 그들의 눈을 들어서 저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신부의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대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 모든 심령 신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감사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릴 때를 승리의 힘찬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송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한 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관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련에 덜행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